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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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용기 내셨지요? 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굴의 신앙,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백성이었고 다 쓰러져가는 나라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했고 그 길로 청년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꿈을 해석을 했다는 것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를 만국을 통치하는 2인자의 자리에 두었던 겁니다. 그는 참으로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되는 거, 그거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일 텐데 그는 그 다음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게서도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인자의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라가 바뀌면 이게 가능할까요? 바벨론이 메데스라는 나라에,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정권을 잡았는데,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책략가요, 모사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라가 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의 용어로는 바사라 이름하는 나라가 메데를 쳐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2인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 정권의 때에,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 세상이 평정되던 때에 다리오라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 그런데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력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한데 여전히 자기들보다 높은 2인자의 자리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꾸몄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완벽했던 다니엘, 그에게서 흠이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단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게 된 주변의 신하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는가 하면, 왕이시여, 왕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일깨우시고 또 세상을 평정하게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공포를 하십시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절을 할 수가 없다, 경배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30일간 왕만 쳐다보기를, 그것을 공포하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거 꽤 괜찮은 책략인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한다는 건 정권을 잡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조서를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아무 것에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오로지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해라, 이렇게 이제 공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왜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을까?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아마 굉장히 명석했던 다니엘은 그 저간에 흘러가는 정치적 책략들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불굴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일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다니엘, 이 다니엘이 자기를 사자굴에 몰아넣게 되었던 그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런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설교가 끝난 것 같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를 당황스러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쳐다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합니다. 그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독특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인데 장수하는 악인이 존재하고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의인인데 참 순수하고 바른 사람인데 패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악한 사람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18절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그 불굴의 신앙과 이 말씀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지식에 이르게 되면 사실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면에 대하여 바라보려는 열린 마음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이게 100%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에도 또 다른 단면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 어떻게 여러분은 잘 판단하시는지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또 다른 단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아이, 내가 뭔가를 잘못 봤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는데 과연 100% 강한 사람이 존재할까? 100% 약한 사람이란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겐 강하고 어떤 사람에겐 아주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강자로 군림하기까지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영원한 강자, 영원한 약자가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담당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허봉기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훈수요령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를 관전하며 신나게 욕하려면 자기가 동네 축구에서 골을 그리 자주 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잊어야 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할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당연히 잊어야 하고 자신이 자기 분야에서 그리 빼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득 떠오르지 않아야 한다. 줄기차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 나름의 해설이 얼마나 싱거울 것이며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겠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아무쪼록 자기를 잊어야 한다. 저는 진짜 공 잘 못 갖고 놀거든요.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맨날 알까기하고 맨날 놓치고 헛다리 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프로면 저거는 해야지. 저 때는 센터링을 해서 바로 집어넣고 공을 받자마자 왜 저렇게 굴리고 있어서 답답하게 아이고 진짜 바로 찼어야지. 이런 생각에 휩싸이거든요.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제가 아주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 모르는 게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알물 가진 사람인가? 알미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어느 하나의 진영에 속하게 되면 참 속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고 원수니까, 내가 쳐서 부수뜨려야 될 대상들이고, 그러니 나는 내 것만 지키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그가 택하셨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내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진영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나만의 편협한 아집, 고집, 나의 철학, 나의 신념,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이게 나의 고집은 아닐까?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에 또 다른 새로운 면모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듭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 속에서만 별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혼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에게 말입니다. 사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에 1.1획이라도 틀림없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에 제정한 정신,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 그걸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다면 그 율법을 통해 난 이만큼 했어요, 난 할 만큼 했다고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 거니까 다른 건 나 처단해야 돼 라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져야 될 심정이 무엇일까요? 자유함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나는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도요 예배당 맨날 나왔어요, 이걸로 자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맨날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왔어요. 저건 썩은 신앙이고요, 저건 가짜 신앙이고요, 나만 진짜 신앙이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가끔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 문양이어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건 어떤 것일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음과 양의 조화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맹목적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에 자유함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진 불굴의 신앙 덕분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특히 선교의 역사,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고백했다가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요 장수하게 살고요, 의로운 사람도 쉽게 패망하더라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마 사자굴에 죽었어도 아마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신앙인 되십시오, 적당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하다는 것은 뭐 대충 하세요, 뭐 얼렁뚱땅 하세요,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며, 동시에 새로운 어떤 것을 채워 넣을 만한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라고. 아니, 당신은 박쥐 같은 인생 아닙니까? 온전히 100% 이걸로만 채워야지요. 사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지식에 이른 사람들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특징을 압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단 사이비일 개연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때로 아플 수 있다고요, 힘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살아야지요. 신앙 고백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장의 잔고가 영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 수치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빛은 어둠 속에 더욱 찬란해지나 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수 있는 적당함 말입니다. 그 적당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롭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너무 지나치게 악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악한 것도 의로운 것도 어쩌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도 살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저기서도 살고, 그래요 저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황망한 사막 속에서 빨간 꽃을 피우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여기서도 좋고요 저기서도 좋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신앙,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도널드 위네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현실과 놀이와 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를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good enough moth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되기,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되려면, 양육자가 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학자가 언급했던 단어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추상적인 단어 두 가지를 꺼내놔요. 그 good enough mothering이 가능하려면 첫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둘째,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뜻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고지순한 헌신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 때 얼른 달려가서 아이고 우리 아기 왜 우나 살펴볼 줄 아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택배 가지러 갈 수도 있고요, 이웃집 아주머니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기가 울면 얼른 달려가서 아이고 우리 아기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뭘 쌌나, 배가 고프나, 어디가 아프나, 이런 거 살펴보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했다고요. 둘째, 인내. 아기가 놀면서 가끔 엄마를 괴롭힐 수 있잖아요. 아주 젖먹이 아기도 젖 먹다가 엄마 젖가슴을 꽉 깨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딜 깨물어 그러고 막 집어던지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에도 조금 참아주세요. 이걸 인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인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들로서 하셔야 될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너무 큰 울타리와 너무 큰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무 똑부러진 부모님, 완벽한 부모님, 너무 완벽한 상황, 아이들은 거기서 잘 못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요, 지붕, 스레트 지붕 얹다가 남는 조각으로 그걸로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요. 그 불판으로 해가지고요. 아 이게 기름도 잘 흡수되고 이게 골이 있으니까 잘 기름도 흘러가고, 그거 암덩어리잖아요. 요새는 성면이라 그래서요. 그거 먹고도 살았거든요. 여기저기에 아무거나 다 먹었잖아요, 사실은. 먹고 안 죽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도요, 뭐 오초룰 이런 거 있잖아요. 오초 그 안에 딱 집어서 먹으면 돼. 비과학적 상식이지만 그렇게도 살았다고요. 그죠? 좀 지저분하게 살아야 나중에 면역도 좋아져요. 너무 깨끗하게 하면 아기가 나중에 면역이 잘 안 생긴다고요. 이거 보면 아이고 참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들 예전에 얼마나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다 ADHD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근데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맨날 나가 놀으라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뛰지 말고 나가 놀으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놀았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ADHD가 없었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사람 되세요. 적당한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배당에서 졸아도 됩니다 그랬다가 졸면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적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으로 대충 믿으라는 말이구나 조시다가 아이고 그래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성실히 믿으셔야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제가 예뻐서 우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 진짜로 예쁘세요. 꽃 받치세요. 별 받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찬양대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며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돌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